1913년 혼자서 여행을 다니는 한 젊은이가 프랑스 알프스 지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황무지의 길을 걸어가죠. 그의 물통에 물이 다 떨어지자 그는 이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물은 다 말라버린 황무지입니다. 다행히 마을을 발견했지만 그 마을도 다 무너졌고 마을의 우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중년의 한 양치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를 통해 계곡을 발견하고 목마름을 해결하죠. 문득 주인공의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은 이 황폐한 마을에 혼자 살고 있을까? 그는 양치기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양치기는 자신의 이름을 엘제아르 부비에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곳 황무지에서 날마다 나무를 심으면서 이 황무지를 숲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마다 그가 하는 일은 땅에다가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지고 온 도토리를 한 알씩 구멍에 넣고 다시 덮습니다. 자기의 땅도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황무지에서 그는 매일마다 3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싹이 난 것들도 있지만 곧 새가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뜨거운 태양에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피해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5년 동안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192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의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주인공은 부피해를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계곡에 새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계곡에 온통 수많은 종류의 어린 묘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계곡의 회복과 평화를 보면서 마음의 기운을 회복한 이 주인공은 그때부터 매년마다 부피해의 집을 방문합니다. 부피해는 40년 동안 매일마다 이 나무를 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은 마치 에덴의 동산처럼 울창한 숲이 됩니다. 정부는 그 숲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너져 내린 그 마을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와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무를 심는 부피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숲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의 특별한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마을로 들어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이 행복이 40년 동안 매일마다 나무를 심은 부피해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서 1945년 주인공은 요양원에 있는 노쇠한 부피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나무를 심은 사람 부피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953년 장지오노라고 하는 작가가 발표한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동화는 실제로 이 장지오노가 부피해를 만나고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나 장지오노는 이 글을 그저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써내려간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에 참전했던 장지오노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황무지에 매일마다 도토리를 심는 이 부피해의 삶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희망이 황무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기댈 데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죄를 뒤집어 쓴 그들의 머리에 찬양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룩한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일은 거침없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에스라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던 그날의 광경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저마다 손에 악기를 들고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에 맞추어서 둘러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입술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이루어내는 웅장한 하모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릴 만큼 땅을 울리는 큰 찬양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이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의 그 거대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놓여지는 성전의 기초, 그 초라함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이주가 되어온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면 자신들이 이제껏 누려왔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통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에게 다시 반란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는 거짓 상소를 올린 거죠. 왕은 그 상소를 고지 그대로 믿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제 왕이 공사를 중단하라 조서를 내렸으니 누가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조서가 아니고도 지금 그들에게는 성전 건축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예루살렘은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려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벽을 먼저 쌓기보다 성전을 쌓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바깥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벽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첫 번째 두려움이요,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대도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제대로 살 만큼 멋진 집을 짓지도 못했고 그들이 풍족히 먹을 만큼 경작할 땅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 번째로 놓은 성전의 기초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했고 솔로몬 성전의 그 내부를 장식했던 막대한 금에 비해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수는 너무나 적기만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아멘. 이 시기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로 에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시기를 말할 때는 두 가지의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시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기를 말합니다. 인간의 시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시계를 보고 약속을 잡죠.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자. 달력을 보면서 우리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사람이랑 한번 밥을 먹어야겠어. 인간의 시기, 인간의 때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젊은 분들은 워터파크에 가서 물이 담겨지는 큰 물통을 봤을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큰 물통을 다 채우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물통이 뒤집어지면서 그 물이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져 내리죠. 하나님의 때가 이와 같습니다. 그 물통에 물이 언제 다 찰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죠. 그러나 그 물이 다 차면 분명히 이 물통은 뒤집어서 물이 밑으로 쏟아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신약에도 시간을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 단어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손목 위에 있는 시계의 시침, 여러분 핸드폰 액정에 떠 있는 그 시계의 분침, 여러분 집의 벽에 붙어 있는 그 시계의 초침, 이 모든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둘러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서 이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즉 지금 둘러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사람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주님,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원문은 크로누스에 카이로스입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의 시간을 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를 사람의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 이 땅의 역사는 사람의 시간 위에서 기록되는 것 같아도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아래에서 사람의 시간은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학계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시기가 아니다. 여기에서 시기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에트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지금 이들은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힘든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싶은 자기들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멈추어 버린 거죠. 그 시간이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16년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16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그 16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논과 밭을 멋지게 다 경작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관심과 우선순위에서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짓말의 뒤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학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학계 2장 3절을 보면 학계 또한 예루살렘 솔로몬 첫 번째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도 나이 많은 선지자란 얘기죠. 하지만 학계는 비록 나이 많은 노인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학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주변의 무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또 다른 대표들이 또 다른 새로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다시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내가 서는 게 아닙니다. 너 스스로 너의 힘으로 너의 마음을 다잡아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용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조상이 그 옛날 애굽에서부터 풀려 나왔을 그때부터 너희에게 주었던 나의 약속, 그리고 나의 영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너희가 여기에 돌아와 있는 이때에도.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주님, 기초가 너무 부실합니다. 성전이 너무 초라합니다. 우린 아직까지 성전 내부를 덮을 만한 금을 다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성전의 거대함이나 화려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할 때만입니다. 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은과 금이 다 내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간 시기를 생각하면 그는 오늘 자신이 예언한 이사야 61장의 내용대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8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의 포로로 갇혀있던, 노예로 갇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소망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혹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에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나의 소명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내 소명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이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이후에도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틀림없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 사는 것을 행복한 꿈으로 꿈고 살았기에 그는 광야에서 그의 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에게 놓여진 소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이 구약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둘러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공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건 이 땅 가운데서 눈을 감고 이불을 덮고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눈을 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벽돌 한 장을 쌓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는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벽돌을 놓는 일을 멈출 수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다시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다시는 결코 한 번만 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한 번만으로 하루 만에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다시는 계속 반복되는 다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성전을 짓자고. 여기서 이 다시는 그들이 내려놓았던 연장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들이 내려놓아서 16년 동안이나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썼던 그 벽돌을 다시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학개가 이와 같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거대하거나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에도 임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벽돌을 쌓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3년 뒤면 50주년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3년 뒤에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50년이 또 지나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었을 때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20대 청년들이 노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러나 설령 50년 뒤에는 내가 이 땅에 없다고 해서 5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지금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벽돌 한 장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벽돌을 쌓으며 우리는 꿈을 꿉니다. 3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 이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들어 쓰셔서 우리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그 꿈을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더 분명하고 더 크게 임하는 꿈을 저와 여러분은 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이유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그 동화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920년 이래로 나는 매년 거르지 않고 엘제아르 부피에를 찾아갔다. 그는 지치는 법도 없이 꾸준히 나무를 심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천국을 보여주셨던 게 틀림없었다.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날입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예배가 마치면 제 몸무게는 거의 1kg가 넘게 빠집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저도 나무를 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이 나고 그 씨앗이 얼마나 큰 숲을 이루는지 제가 언제까지 그것을 볼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때까지 계속 나무를 심는 것이, 그리고 날마다 심는 그 씨앗이 훗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의 나무들로 울창한 숲이 되기를 꿈꾸며 씨앗을 심고 벽돌 한 장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오늘 당신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벽돌은 무엇입니까? 아니, 쌓아 올려야 하는 벽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매일매일 날마다 쌓아 올려야 하는 벽돌은 어떤 것입니까? 5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 춤을 추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쌓았던 순종의 벽돌, 기도의 벽돌, 찬양의 벽돌, 예배의 벽돌, 말씀의 벽돌을 보면서 하나님 옆에서 함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